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려고 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복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복 내 평화 나의 우리 두 손을 들고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아멘 나의 힘 나의 복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아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몸도 우리의 죽었던 영혼도 모두 죽고 죄와 함께 죄되었던 우리의 몸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 죽었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살아난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실 말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기뻐 받으실 수 없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갚고 분주한 모든 삶 속을 내놓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버지 우리를 넘어졌던 모든 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청결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창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며 오늘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금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 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가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라도 세상 유혹과 죄 가운데 넘어졌다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들 치유를 경험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묶인 자들에게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죄를 이기는 믿음 갖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의지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또 위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참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성적으로 이해하게 만들고 또 그 말씀을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놀라운 증거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을 보면요, 입으로는 자유하다 하지만 은혜 아래에 있다 하지만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무절제로 또 위선적인 행동으로 얼룩진 사례들을 여러분 여기저기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또 그렇죠. 자기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 빠져 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지만 위치적 진리를 강조만 할 뿐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또 말과 행동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자유하다 우리가 말하지만요, 결국은 우리는 묶여있는 삶을 사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삶은 어떠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자유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죄를 향해서요, 단순한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죄가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사로잡으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살아가는 그 어떤 존재적인 힘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제가 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어항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때 톡 한 번 쳤는데 오른쪽으로 탁 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날은 재수가 좋은 날이에요. 근데 어떤 날은 탁 치니까 왼쪽으로 가요. 그날은 일진이 사나운 날이에요. 혼자서 딱 그렇게 설정을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왼쪽으로 튀면요, 그날은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또 오른쪽으로 하면 괜히 기분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곳에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그 영적인 의미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이죠. 요즘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또 매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많이 보시는데 운세 보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세를 잘못 보면요, 그 운세에 내가 사로잡혀 버립니다. 죄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의 지배를 벗어나 우리 몸을 의의 병기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정말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죄의 지배가 사라지게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도 그런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지배가 풀어지면요,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12절을 보시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배하다, 이 통치하다라는 말로요, 왕처럼 나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죄가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역설하고 있죠. 죄를 짓는 것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문지성이나 뉴스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법원에 판결을 받았는데 몇 년형을 받았고 검사들은 몇 년을 구형했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한 번 실수했는데 그렇게 걸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게 소급 적용돼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무슨 뜻일까요? 죄의 뒤에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왕처럼 군림해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오늘 조금 전에 보셨는데 거기 죽을 몸이라고 했죠. 이 죽을 몸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썩어질, 없어질 이런 몸이라는 건데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힘을 잃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아직 이 죄된 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잠도 깨울 겸 따라해 보실까요? 하마르티아. 예,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원래 가야 할 방향을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대를 딱 놓고 그대로 가면은 되는데 이걸 손을 놓고 있으면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게 그런 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핸들링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핸들링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인생이지. 나는 이건 이길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요, 결국은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 죄의 권세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죄의 뒤에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서 계속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요, 가정을 향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이 잠자고 공부하는 그 방을 향해서도 죄의 권세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묻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배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우리가 원래 받았던 생명과 자유의 선물을 그럼 놔두면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는 어떻습니까? 더 정교하고 더 합리화시킵니다. 순간의 유혹과 자기만족, 또 심지어 위선적인 괜찮은 척, 있는 척, 그렇게 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SNS에는요, 또 인스타그램에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산 모습만 올리지 내 평상시 모습은 올리기를 꺼려합니다. 오히려 그걸 지워버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요즘 다 이렇게 살아. 한 번쯤은 괜찮아. 이건 내 MBTI 성향이야. 이러고는 자기 합리화, 그리고 합법화, 정당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놔두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게 돼 있습니다. 자라게 돼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거부하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가벼이 보시면 안 됩니다. 집에 어떤 곰팡이가 있다. 제가 한번 세탁소에 바지를 걸어놨는데 다른 바지는 괜찮은데 바지 하나만 딱 곰팡이 옆에서 그걸 들고 갔거든요. 갔더니 세탁소 주인 아주머니가 뭐라 하느냐면 옆에 있는 옷들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데요? 아니에요. 곰팡이가 그쪽으로 다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은 계속해서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어떻게 해야 되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검을 들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검을 뽑으면요, 죄는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유혹을 이겨버리라 하고는요, 그 유흥가 속으로 들어가면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유혹에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뭘 구해야 될까요? 우리 남편들 또 사회생활하고 또 정말 죄된 세상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에 죄를 이기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이 사회를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 죄가 지배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쉬지 말고 뭐 하라 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예를 들어서 중독성이 강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또 과도한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또 무분별한 감정들 있죠. 감정 노동이라고 하죠.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힘들어요. 그 일을 대할 때마다 힘들어요. 나는 계속 지쳐가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요, 죄에 매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고 마는데요,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지더라도 또 노력해야 됩니다. 포기하는 거하고 거부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걸 진짜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나와 포기하고 당했나와 전혀 다른 판결이 납니다. 일상 속의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떠나가려고 선포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도구이죠. 13절 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모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의의 무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개역 한글판에 의의 병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기, 무기. 우리 몸이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이 전쟁터인데 거기 몸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의의 병기라고 하는데 무기, 병기는 전쟁에 사용하는 도구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선하신 전쟁, 성전의 도구가 된다는 의미. 영적 전쟁. 여러분, 영이 셉니까? 육이 셉니까? 둘 다 셉니다. 그러나 육을 이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영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영이 온전치 못하면요,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도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왕이었지만, 제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정신줄을 빼버리니까 7년 동안 들을 또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다녔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우리 몸을 상징합니다. 몸과 마음이죠. 이 개념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나오는데요,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 당시에 거짓된 사고방식과 교만한 논리들을 파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나미스와 디나토스라고 하는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명사로 쓰일 때와 형용사로 쓰일 때가 달라요. 두나미스는 명사입니다. 그냥 힘, 능력, 권능. 그런데 디나토스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요, 강한 능력이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나를 사로잡으면, 나를 하나님께서 무기로 나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을 통해 막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언맨 영화를 보면은 수트를 입잖아요. 수트 입기 전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언맨 마스크를 쓰고 아이언맨 수트를 입으니까 날아다닙니다.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 디나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나를 통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 오늘 저녁에 기도회 하러 나올 때 현관문 나설 때 내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수트를 입고 가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발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개역 한글판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삶 속에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도무지 내가 이길 수 없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란 단지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삶으로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래서 믿는 자로서 과거에 죄악된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데, 이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병기가 돼서 의의 무기가 돼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녀를 향해서 또 내 삶의 문제를 향해서 선포했는데요, 그게 무기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죄 지배는 뭐 때문이라 했습니까? 배후 세력이 있다 했죠. 배후 세력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의의 무기가 될 때, 병기가 될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또 세 가지.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자. 우리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험담하고 비방하고
판단도 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찬양과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손으로 뭐 하십니까? 발로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눈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자.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특별히 남성분들은 눈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그죠? 세상의 문화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몸은 전쟁에 사용할 의의 병기,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이 도구가 하나님께 들림 받느냐 아니면 죄의 손에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죄의 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매인자가 돼서 죄의 종이 되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왜입니까? 죄의 도구가 돼서 그 매인바 돼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바친다, 헌신한다, 재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흙으로 지음받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되고 평생 잊고 살다가 낡고 헤어지면은 그냥 흙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연약한 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의 병기 삼으시려고 우리를 이 육신 가운데 두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물로 올려드릴 때에 연약해 버리는 이 손과 발이, 우리의 눈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병기가 돼야 된다. 어떠십니까? 입이 자칫하면 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과 비방을 위해 쓰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건지 여러분 선택해야죠. 손과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을 위해서, 폭력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지만 선한 일을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죠. 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한 것, 세상의 죄를 바라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 이 몸을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누구에게 내어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죄를 위한 무기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아래입니다. 은혜 아래. 14절 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이제 못 주장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 위에 권세를 행할 수 없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결과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를 짓는데도. 왜 그러냐?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 따르는 규범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은혜는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상태를 말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율법의 한계와 은혜의 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깨닫기는 하는데 이게 바울 사도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 준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은혜는요, 죄를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고 자유를 주는 능력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해방시켜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원인이죠. 사망은요,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고 그랬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아래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했을 때 우리 또한 주님처럼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 아래 있다는 건 은혜 아래 사는 자의 특징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죄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했습니까?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너무 죄가 많아,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약해,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래 들어간 자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연약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왜 회칠한 무덤이라 하고 화인 맞은 양심이라 하느냐면요, 알면서도 짓더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여러분, 알면서 짓는 죄와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죄는 다른 죄입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 아래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세 가지.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하나님 우리를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과거의 죄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여러분 해석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죄를 지어 놔놓고 덮어 놔놓고 모른 척, 괜찮은 척, 이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죄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은 하루빨리 그 죄를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뻔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해결받았으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대한 빨리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하루속히 청산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율법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 틀렸는데, 저 잘못됐는데, 저 순서 잘못됐는데, 절차 잘못됐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 들어왔을 때에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용서를 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안 많습니다. 혹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오래 롱런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사람은 실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앙생활이 왜 그럼 부담스러울까요? 우리 다 은혜 아래 들어왔는데 두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맡기면은 자유하게 되는데 이걸 실수 안 하려고, 이걸 어떤 사람들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매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밖에 있으니까 자꾸 매이는 거예요. 밖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자꾸만 그 일이 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죄책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모든 것을 바라봐요. 가족들을 볼 때, 또 교회 안에서 성도를 볼 때도, 또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내 자신을 볼 때도 율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누리고 나누라.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받아 본 사람이 뭐도 할 수 있습니까?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흠이 자꾸 보이고 잘못된 모습이 보이고, 우리 지금 정치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자꾸 잘못된 거, 못한 거 지적하면요, 양쪽 다 끝이 없습니다.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품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기 시작하면, 이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익숙해서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처음에 그 사랑과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사랑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랑은요, 감각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결단을 해야지 그걸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난 저 사람 좋아. 왜 좋아? 그냥 몰라. 그냥 좋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좋고 저것 때문에 좋고. 우리 젊은 청년들, 나는 이런 계란형이 좋고 또 이렇게 청순 가련형이 좋고. 여러분 그러면은 계란형이 아니고 청순 가련형이 안 되면은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말씀을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지배입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 지배를 여러분 거부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의의 병기입니다. 우리 몸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죄에게 넘어가 버리면요, 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율법 아래가 아니라 오늘 또 은혜로 세상을 보고 은혜로 가족을 보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요, 해석이 되고 풀어집니다. 근데 자꾸 율법적으로 갖다 대면요,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의 어떤 존재의 지배 아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는, 우리 가정은 어떤 지배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가? 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내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머뭇거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짓과 실패,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아래로 들어가서 사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 게 아니라 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자꾸 구름기둥, 불기둥 밖으로 벗어나서 심지어는 원망하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져 버리니까 불뱀들이 올라와서 다 물려가 죽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모든 죄의 세력을 거부하고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담대함을 하나님 주십시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주님의 성원 부르시고 기도하고 이 찬양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죄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셔서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단호히 거부하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순간의 유혹이 주는 즐거움을 거부하게 하시고 대적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창조하시고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 이 생명 가지고 주님이 주신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의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오늘도 주님의 드려진 온전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율법적 행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멍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명예를 대신 져주고 자유케 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3절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하라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선포하십시다. 모든 죄의 권세는 묶임을 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내 몸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 잊지 말게 하시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두 마음 풀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성함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묶고 아버지 오늘도 꼼짝하지 못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권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나갈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의의 병기가 되어 아버지 내 삶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손과 내 발 아버지 내 마음 내 눈 아버지 나의 믿음 아버지 연약한 성호 없어질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두라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아버지 사용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뤄내며 사랑하는 저희들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서 아버지 연약함으로 인해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아버지 오늘도 구원받고 새 생명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 너희가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행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율법의 멍해가 아니라 은혜의 자유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서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이 의의 도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오늘도 서로 선포하고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복음을 여는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함 부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서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서게 해주시옵시고 어떤 유혹과 세상의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공동체,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아버지 안아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 성도들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손가발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아버지 은혜를 흘려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버지 이해하고 아픈 자들 찾아가고 세워주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1교육위원회, 2교육위원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지배를 대적하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학기를 맞이합니다. 새학년 올라가고 선생님 친구들 새로 만납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다해 주셔서 저들이 공부하는 모든 진로가 저들이 또 배우고 있는 훈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 아래 저들을 날개 아래 품어 모아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는요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 다음 세대는요 예전과 같이 우리 어른들처럼 따뜻하고 좋은 말 먼저 내뱉는 게 아니라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의 말 또 돌직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 저들 또한 은혜 아래 들어와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약속을 얻게 하시고 상속받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호 한번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성호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지만 아버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의 세력 앞에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들의 지식이 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들의 시간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아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선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 우리 다음 세대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놀라운 아름다운 약속들이 아버지 상속되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실행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통해 사실의 들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누가 맞는지 틀렸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나라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이나 세상의 권력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지도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패를 다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권력 남용하지 않고 약한 자, 억눌린 자 돕는 정의로운 마음을 저들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백성을 바르게 다스렸던 것처럼 이 나라의 우리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을 섬기는 마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죄의 문화가 아니라 건강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건강한 문화를 형성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도구로 전락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문화와 가치관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미디어, 교육, 예술, 또 기업, 정치 모든 영역에 죄의 문화가 뿌리 뽑혀 나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그 죄악된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백성들이 의의 병기가 되어서 이 나라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주의 복음 들고 나가는 이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아니면은 힘과 능력이 있거나 성격이 좋거나 민족성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화 부르시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억눌린 자 돕는 정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 법과 아버지 오늘 또 시행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 공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화로 사로잡혀서 죄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혀서 의의 도구,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어서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아버지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나라 안에 미디어, 교육, 문화, 예술, 모든 정치, 사회 아버지 오늘도 악한 죄의 문화가 뿌리 뽑혀 나가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죄악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아래 들어가서 다시 이 나라를 재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은혜가 넘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68장입니다. 박수치면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이 길을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됨을, 육체의 정욕을 이 보혈에는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 원한 나에게 덮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맑으십니까?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으시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는 큰 소리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포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 우리 선포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육체의 정욕을 이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더 이게 맑히 보혈의 능력 주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자녀를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는 큰 소리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사망의 그 어두운 영들이 다 뛰어넘어갔어. 패스오버.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정에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문설주에 바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3가지. 첫 번째, 우리 가정이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의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칫 우리는 죄의 도구가 되어서 전락하니까 험한 말들이 오고 가고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그러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의의 병기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하고 은혜로 용서하고 은혜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성원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정한 모든 것 말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정결함, 아버지 구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날마다 나에게 찬송이 되는 놀라운 능력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죄의 아버지 가정이 문을 열어주지 않게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엄란함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탐욕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분노와 다툼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상처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죄의 길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도구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아버지 사용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사회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도구로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나타내는 아버지, 하루도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곳에 있더라도 도피성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도 달려갈 수 있는 예비된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다시 시작하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앞에서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 몸도 마음도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보다 더 깊은 영적 그런 모든 문제들 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 육신의 질병도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 저 병든 육신을 만져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 또 병든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온전히 풀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사용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십니다. 일어날 힘 주시고 또 회복할 힘 주시고 면역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포들이 정말 몸에 있는 악한 세포들 다 밀어내고 밖으로 다 배출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의의 병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일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환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일임이 있다 있습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저기서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원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평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 속에서 아픈 마음도 아픈 몸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버지 저희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고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회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환우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호하는 또 돕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새 힘을 다해 주시옵시고 이 연약함을 통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커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환우들의 마음을 채우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죄의 집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묶임을 끊고 떠나갈 수 있도록 대적하게 주시옵소서. 오늘부로 내 안에 사탄의 역사는 없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다. 의의 무기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아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광야 모자르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들을 굶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은혜 아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함 부르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 힘을 날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죄의 지배 아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기에 묶여있고 아버지 사로잡혀 있는 그 집은 아버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모든 악한 사단의 꾀계를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내 손에 발에 묶인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들여진 몸이다. 의의 무기가 된 몸이다. 의의 도구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께 드렸어 아버지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사용되는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래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구하라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구름 기둥 불기둥 아래에서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저들을 굶기지 않으셨고 저들을 물로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자르고 부족한 건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은혜 아래서 이 광야의 길을 넉넉히 아버지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다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고 있는 죄의 권세를 풀어 끊어버리게 해주시옵시고 대적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통치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 모든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가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용감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음성 듣고 주님의 뜻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양다리 걸치고 있는 다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은혜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렸어.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주의 백성들을 다게 인도해 주시옵소서.